장림절 절기가 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많은 축복의 선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은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내려오던 많은 절기와 어떤 그런 예식들이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었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절기들을 많이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교회력을 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훈련하는 그런 절기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림절이라 하는 것은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에드벤투스라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 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들뜬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삶에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 천군 천사 호령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성탄의 의미를 몇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씨앗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나 또 그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선천적 기형으로 두 팔이 없고 아주 짧은 다리를 가진 호주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닉은 예민한 사춘기까지 외모로 인한 고통과 수치가 엄청나고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외모 때문에 동네 나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놀리는 아이들을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멋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멋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눈을 자세하게 보면은 참 눈이 예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기형이었지만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한탄하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희망의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닉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강사와 명작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 마세요.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붙들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그를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팔을 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팔을 붙들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안에서 항상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큰 주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4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주제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지난 11월까지 드렸던 감사보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세상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희망의 첫 단추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비극입니다. 한평생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을 터인데 그 무엇을 얻지 못했을 때 가지게 되는 절망, 그것을 비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기에 얻는 사람이 비극이겠습니까? 아니면 얻지 못한 사람이 비극이겠습니까?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더 절망이요, 더 비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생을 다 바쳐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더 큰 비극을, 더 큰 절망을 경험한다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상실감 때문에, 허무감 때문에. 한평생 그것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성취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은 더 깊은 절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 의지했던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 믿었던 동료가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막상 그것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허무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그 순간이 곧 희망의 서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이 세상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꿈꾸던 그것이 나에게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을 피부 깊숙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요나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서곡을 발견하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은 그 시대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다 경험을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부귀와 존귀, 그 마지막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를 찾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세상,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도다. 꽃의 영광보다 그가 누렸던 영광이 못하다는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을 발견한 사람임,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절망하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킨 사람.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무지개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이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없는 애굽의 왕을 포기하고 하나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절망밖에 없으니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둘 수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모세가 발견했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들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후손들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저 하나님 안 계시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주는 낙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희망을 쫓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사람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세상 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혹 계신다면 주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희망을 비추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절망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소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아직도 세상에서 희망을 쫓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좋은 것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그곳에는 배고픔과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가득함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께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예루살렘을 향해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망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의 희망을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익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고통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절망은 희망의 서곡이, 고난은 희망의 전주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은 그 고난이 미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음. 생생하게 경험한 희망의 간정 고백이었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살과 붙을 정도로, 하나가 될 정도로 많은 채찍을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음. 쇠사슬에 착고에 채여 밤에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음. 갑자기 지전이 일어나 옥토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묶여있던 쇠사슬들이 풀려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음.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했음. 억울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니,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그 희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말씀들이 봄날의 새싹처럼 돋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년 2015년도 한 해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약속의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하고는 덮어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빛을 갈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더 큰 복음의 빛을 갈망하는 것이 희망이다. 과거에 비해 세상은 더욱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은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의 화려한 불빛으로 변한, 그러나 그 빛은 물건을 파고 사는데 필요한 빛이, 세상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희망의 빛이 무엇인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불빛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추는 빛에 들떠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절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떠나 이 세상에서 희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밝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무엇이 사람에게 희망과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갈 수가 없었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것을 입지 못하여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었을 때 우상을 더 섬기는 일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심지 않은 과목의 열매를 그들이 따게 되었고, 파지 않았던 우물의 물을 먹게 되었고, 짓지 않았던 집에서 등 따시게 배부르게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강하여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을 무찌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가장 미약하였던 가나안의 미디안 족속이 그들보다 엄청 커 보이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이 된, 그렇다면 절망적인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끝까지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도와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겠는가?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로 영원히 빛나게 될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로서의 영원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절기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희망이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이 시대의 모든 불의를 거슬러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증거하고 선포하여 세계 복음화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